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제자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문화선교연구원이라는 곳에서요 성도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러시아 크리스천 작가 스콧 포스트마가 쓴 글을 번역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유심히 이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10가지였습니다. 이 중에 3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 3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양을 돌보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이 교단 정치나 아니면 어떤 이념 논리에 얽매여서 활동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지고 사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영의 꼴을 성도들에게 먹이기 원하는 목회자를 원하지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도가 원하는 목회자상 6번째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회자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10번째입니다. 시대 흐름을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는 목회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목회자를 성도들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님들 안에는요 목회자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제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에게는 이제 공생의 기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 많은 것을 교훈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덫이나 올무를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 즉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은요 누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죄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정을 2번 사용해서 아주 강한 긍정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죄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의 이 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넘어뜨리지 않게 유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면 이 실족하게 하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이끄는 자,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 사이비들 아니겠습니까? 또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절에 이런 자들은 그들이 받을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끌고 가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로서 어떤 동목을 써야 되는가,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목자,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 낮에도 뿐만 아니라 밤에도 호신탐탐 노리는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목자와 같이 늘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해야 되는 역할로서 중간에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구원의 길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부모입니다. 따뜻한 부모.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앞선 1절, 2절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형제들을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대단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면 용서하라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실족하게 있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방관하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혼내서 가르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훈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훈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라면 우리는요, 부모처럼 자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처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용서하다라는 것은요,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낙인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한 번 실수와 죄를 범하면 그가 용서를 구해도 공동체에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는요, 3번까지 용서해 줬습니다. 세 번을 용서하고 4번째 또 그 잘못을 하면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었고 7번이라도 회개한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7배는요, 완전수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죄를 덮어주듯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상은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제사상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부담이 있는 것이죠. 지금의 자신들의 상태로는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양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나무가 되면 수미터까지 자랍니다. 엄청난 그 겨자씨 안에 잠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잠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되지 않았다. 신앙이 우리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또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진실된 믿음, 신실한 믿음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뽕나무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다른 나무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심한 바람이 불면 웬만한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도 이 뽕나무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 신실한 믿음만 있다라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처음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두 가지는 사실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제자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진실된 믿음, 신실한 믿음과 또 네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충성됨은요, 하나님 관계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제자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7절 이하 말씀에 제자를 종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종은 밭을 가고 양을 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음식을 차리고 수종을 다 들고 난 다음에 종은요, 자기 식사를 합니다. 이런 종을 보면서 주인이 칭찬을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주인과 종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당시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고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충성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귀족주의에 물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곳에서 봉사의 자리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순장으로, 목자로, 교사로, 콰이어로 등등의 다른 봉사의 자리를 우리가 섬깁니다.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다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신앙의 이분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줘라고 우리가 말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봉사한 것 남들이 안 해서 그렇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한 것뿐인 것입니다. 저는 만약 제가 주님 부르셔서 죽을 때까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저는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야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 당연한 것이지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내세울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반대로 잘하지도 못하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에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상에 대해서 제자라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는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는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는요 선한 목자로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절대적인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권면하는 이 귀한 말씀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권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나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제자의 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오늘을 향한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도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이시죠. 함께 걷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제자들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우리는 십자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상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제자상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또 확실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한다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실족해 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제자상으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가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해 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자의 대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 영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또한 용서하되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주님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상을 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제자상에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폼남을 들어서 바다에 심기울게 하겠다라는 역사를 주님 행하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믿음, 그렇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은 하나님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를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우리도 충성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 종의 모습을 아버지의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